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유대인의 죄이죠. 지금부터는 자, 그들의 죄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더라? 심판이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겠죠. 3장 가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 21절부터 이제 이신칭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적하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걸리기 쉬운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남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1절이죠. 판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지가 심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 창조주이시죠. 17장 1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만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뭐 하시는 분이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에서 11절로 12절에 남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라 네가 율법의 입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를 범하지 않게 해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내가 한다, 내가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무엇에 해당됩니까? 이걸 가리켜서 불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경건이지만은 사람을 향해서는 뭐가 되죠? 불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남을 분별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작은 죄가 아니에요. 가장 이렇게 사단이 아담을 속였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요.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가기도 했고 실은 그런 것이죠.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이 제가 뭐라고요?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데 좀 더 심해요. 왜 심하죠? 하나님을 알고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그러고 뭐해서 남을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행한 것이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범죄의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자, 범죄의 고의성이 없는 것을 과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범죄의 고의성이 있으면 과실이 빠져요. 형량의 차이가 거의 배 정도 가까이가 나요. 형량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이번에 이제 어떤 청년이 22살 먹었는데 아버지가 2016년에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57세인가 이렇게 돼요. 지금 돌아가신 나이가. 어머니는 이제 헤어지고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랑 사는데 쓰러져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 어리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제 동생이, 아버지 동생, 작은 아버지가 이 병원비를 대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 병원비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200~300만 원 넘게 들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당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할 때 이제 대소변도 못 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왼쪽에 완전히 마비돼 있으니까
음식도 스스로 섭취를 못해서 음식을 영양제를 주입을 시켜줘야 돼, 코로에서. 그런 것을 이제 의사 의료진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부를 때까지.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아들도 그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만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사건이 되겠죠. 왜 이제 투여해야 할 음식과 약을 투입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검사들은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높은 형량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판사가 볼 때는 피치 못하는 사정에 대해서 이제 법정 형량이 7년이에요. 과실 이런 것일 때는 그 최저 형량이. 그런데 그걸 4년으로 했어요. 물론 그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러면은 국가에 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는. 그러니까 근데 도움 요청 대상이 아니요. 왜요? 60세가 안 됐기 때문에. 60 몇 세가 돼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됐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경우이기도 하죠.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이제 알고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겁니다. 실은요.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누구를 막론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불경건과 불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가장 근원적인 죄가 됩니다. 예, 근원적인 죄가 돼요. 자, 유대인들이 근데 이 근원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이죠. 네, 아주 없는 상태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했다. 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뭡니까? 곧 그것이 뭐라고요? 불경건과 불의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경건과 불의하는 로마서 1장에 18절에서 23절의 이 모습을 유대인들은 알면서 한 거예요. 똑같은 죄이죠. 그렇죠? 여기는 모르고 한 죄, 여기는 알고 한 죄. 누가 더 커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크지요. 그렇죠? 자, 네가 같은 일을 행했다면 무슨 같은 일로? 이 일을 똑같이 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장 1절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딱 나왔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거부했다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과 이 아둔함이 똑같은 죄, 불경건과 불의를 범한 무슨 죄에 또 들어가 버렸어요? 선택받은 백성이지만은 또다시 아담의 죄 가운데 돌아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아담의 죄 가운데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걸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판단한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의심한다라는 뜻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의심하는 자.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것은 뭘 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자, 편견을 가지고 있다. 무슨 편견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이걸 분리주의라고 말합니다. 내지는 파벌, 이제 이렇게 무리를 형성한 당을 짓는 것이죠. 우리는 뭐라고요? 선민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아주 많은 일반적인 죄예요. 우리가 많이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면은요, 대단히 유용해요. 사람들은 원래 열등감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선민이 되잖아요. 그럼 좋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판단한다는 건 편견을 가진 의심 내지는 편견을 가진 판단인 거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 그겁니다. 그게 편견입니다. 쉽게 말 그런 편견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단이 왜 죄가 됩니까? 마태복음 7장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이미 뭘 초래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나는 사람을 비판했는데 나는 누구로부터, 내가 사람을 비판하면 누구로부터 비판을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구로게요? 하나님에게서.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유대인은 해버렸죠. 저와 여러분 앞으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판단을 당하고 여러분이 비판을 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절대 육신적으로 맞서지 말고 잠잠하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잠잠해야 돼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죠. 원래 번제단에서만 취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있어요. 술 먹다가. 내가 볼 때 술 먹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 고기 구워 먹은 숯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죠?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뭐하니까? 정의로우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잠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비판을 받고 여러분이 비판을 받고 모함을 받고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입 다물고 계세요. 그게 가장 바른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앞으로 꼭 그 일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죄를 범하는 자이고 그걸 듣는 자 또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대단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그때 제일 많이 해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요?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하면서 판단했단 말이죠. 그게 불경건과 불의를 행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행한다고? 진리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진리대로 됐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대로란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대로요? 공의대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법대로 공의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뭐합니까? 심판이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의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랍니까? 이것은 심판의 절대성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피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피했다라는 것만 해도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안 드러나요. 좀 이따 나와요. 그 이유가. 이 심판이 안 드러나는 이유를 좀 이따 바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법대로 공의대로 한치도 뭐 없이요? 예, 틀림없이 지은 제대로 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면은 곤란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그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랑의 심판은 잘 얘기를 안 하죠. 심판 말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속죄제만 말하고 번제 없는 속죄제, 지금 회개 없는 사죄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오고 있어요. 죽지도 않아요. 왜? 사단이 아직은 살아서 활동하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구원법 보세요. 참 안타깝죠. 모든 신약 성경을 다 없애야 돼요. 사복음서도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뭐만 남겨놔야 돼요? 예, 이상한 것만 하나 남겨놔야 돼. 그들이 말하는 것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세 번째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쉽게 말해서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또 똑같이 불경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행한
그대로 심판에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일단 이제까지 보았던 것으로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이죠. 11절, 12절. 물론 이제 12, 13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15절까지인데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행한 모든 게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1지옥부터 9지옥까지 나눴나 봐요. 이제 그건 뭐 작가적인 상상이니까 뭐 굳이 뭐 따질 것은 없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장에서는 27절에 행한 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고린도후서에 가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5장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이거나 그냥 5장 8절을 한번 펴봐요. 봐야 돼요. 우리 시간 지나면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공차야 되는데 7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서 5장 7절 8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맞죠? 8절에 1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렇죠.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8절에서 10절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뭐 하는 거죠? 다 심판대에 서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행한 대로 상급을 받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냉수 한 그릇까지 다 상을 받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행한 것 하나까지 냉수 한 그릇까지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근데 이게 지금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자, 시편을 볼까요? 139편을 한번 봐봐요. 자,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럽니다.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하늘로 갔더니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내가 소울에다 자리를 깔았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게 피할 곳이 즉 우리 행한 모든 것이 피할 곳이 한 군데로 있다 없다? 단 한 군데로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에 12절에서 18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걸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걸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4절 갑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심판이 안 임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성품. 아들이 빵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성령께서 하나님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인데 그게 뭐라는 거요? 그게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함이라는 거. 그래서 크레스토데토스라는 이 이제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의미하고 또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뜻해요. 왜? 직설법 3인칭으로서 현재 직설법 3인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현재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직접 역사하셔서 그러지 마라, 이리 가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걸 뭐 한 것입니까?
그걸 멸시하는 게 얼마나 불경건입니까? 그렇죠? 멸시했다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한 거잖아요. 얼마나 불의를 행한 겁니까? 그 죄를 지금 이제 적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납은 뭘 뜻하느냐면요, 분명히 죄가 맞아요. 그런데 벌을 지금 안 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의 지체를 뜻해요. 자, 길이 참는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냥 응하지 않고 그것도 참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실은요. 예. 그래서 용납한다, 심판을 지체하고 계신다, 길이 참은다, 어떤 일이 생겼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의 내용이 용납과 길이 참으심이죠. 근데 이걸 뭐 했다고요?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언을 한번 가볼까요? 8장을 한번 가봐요. 11절을 볼까요? 잠언 8장 11절에서 이 모습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잠언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인데 잘못했네 내가. 맞아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진짜 미안합니다. 전도서예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인 것이죠. 뭐 저도 예외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깨우침이 도달했었을 때 왔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참 또 사단에게 완벽하게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안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자, 5절을 볼까요? 네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뭐가 있어요?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우리가 많이 보았죠. 뭘 많이 보았습니까? 자, 5절인데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에서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거역과 완고를 말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여줍니까? 이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죠. 11장에서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일찍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으나 실은 두 번이 아니에요. 3장 14절에서 얘기하셨고 6장 12절에서 말씀하셨고 9장 1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세 번이에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1절에 4절에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번이에요. 네 번이 작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 번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의 음성 직접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들었다니까는요. 이렇게 직접 듣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 했어요? 여전히 우상에게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스다롯, 그모스 뭐 이런 악한 신들을 아주 폐역한 타락한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전역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소멸시켜 버린 게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이 죄악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자, 그런데 이게 또 누구한테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들한테 또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나 술 안 취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또 술 취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붙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겠죠. 그렇죠? 진노의 날 그랬어요.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먼저 볼까요? 열왕기상을 한번 봐봐요. 11장이죠. 10절에서 13절까지 뭐가 임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심판 날 맞죠?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하를 볼까요? 12장이죠. 누가 죽습니까? 이제 아이가 죽죠. 9절에서 10 몇 절인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자, 다윗이 살아 있는 동안에 뭐가 죽어요? 하나님이 뭐가 임했어요? 심판이 바로 임했어요. 그렇죠? 자, 16절이네요. 이렇게 5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3절까지. 이렇게 임했죠. 그런 다음에 또 사무엘상을 볼까요? 31장이죠.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게 되죠. 뭘 받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1절에서 6절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심판이 금방 왔어요? 안 그러면 30여 년을 기다렸어요. 30여 년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경계하고 권면을 하셨어요. 사울왕은 좀 빨리 온 편이에요. 사울왕은 좀 비교적 빨리 온 편이에요. 뭐 은혜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다윗은 바로 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했어요. 사울왕 같은 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것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지만은 늦지도 절대 않았어요. 심판의 날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이 땅에서 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각 그렇게 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몇 달만 지나도 뭐예요? 몇 달만 지나도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그러니까 근데 몇 년, 10년, 20년 지나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절대 이제 그런 것은 진리로 딱 작용을 해요. 괜찮아 이렇게. 그것이 20년, 30년 돼봐.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성경을 대체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임한다라는 거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 그런데 모세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즉각 왔어요. 모세한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오죠. 너 가나안 들어가지 마. 이렇게. 왜 그래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매를 더 빨리 드세요. 왜요? 매를 빨리 들수록 바로 뭐 하니까요? 바로 회개하니까.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를 안 맞는 건 뭐라고요? 잘못하면은 그대로 버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그랬죠. 자, 이렇게 임합니다. 또 언제 임합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마지막일 때,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2장 16절의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재림. 그렇죠? 우리는 다윗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날이 뭐죠? 부활. 심판을 받으려면 부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거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열지파 어떻게 해서 과감하게 버리죠. 우린 관계없어. 받을 유산도 없어. 이거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죠. 이제 그들의 고집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의 말 진노를 스스로 쌓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이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스클레로토스테스, 진짜 어렵네.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파송된 단어에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하죠. 신명기 9장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런 고집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클레로테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헬라어인데 신명기 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신을 알면은 뭐가 더 커지느냐면은요. 하나님 은혜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불가능한데. 앞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세요. 고집 피우잖아요. 진짜 미워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그런 우리를 항상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그날을 참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6절부터 11절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빨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행한 대로이다라고 말한 것을 행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그냥 행동만 나와요? 안 그러면 어디서부터 와요? 내가 원하는 욕구로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욕구는 무엇에서 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또 뜻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행동과 뜻은 마음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더럽게도 못생겼네.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농담 뭐 삼아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니까는요. 근데 이제 그런 말만 딱 잡아가지고 마음에 꽉 꽂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주의해야 돼요. 평생 안 풀어집니다. 평생 안 풀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 들으면은 안 맺히는 사람은 아우 당신하고 참 비슷하게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더럽게 못생긴 게 됐으니까. 요즘 애들이 디스하는 게 그래요. 지금 안 하면 내 얼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얼굴이라 말하지 않고 지금 안 하면 내 얼굴 그래요. 너 못생겼다는 거. 그러면 애들이 두단막기를 뛰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다르다 이거지 이제. 뭐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좀 많아요. 왜 교회는 좀 많냐? 원래 교회는 좀 많아요. 원래 아픈 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할 때도 간혹가다 실수로 나오지만은 그건 실수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단대로는 행동은 언제나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아까도 계속 나오죠. 지금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뭘 말하죠? 이제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더라 없더라? 절대로 숨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둘만 알자 살짝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신다고 뭐했어?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책에 기록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선 네 생물 네 천사의 6날개가 있는데 상징적입니다. 날개가 6개라는 게 아니죠. 6날개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자, 우리가 마력이 높으면은 차가 힘이 좋죠. 몇 기통 그럼 더 빠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6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행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날개에 앞뒤로 뭐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눈이 가득해요. 아니 한 사람의 눈을 속이고 피하기도 힘든데 그 가득한 눈을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이고 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누워서 덜덜덜 떨고 자고 있을 때 뭐하고 있어요? 야곱은 몰랐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그런데 두렵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이 행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행위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뭘 말해요? 관계를 말해요. 관계를.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1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규례대로 속죄제, 번제제, 뭐 화제 이런 거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요? 이 마음이 없는 것이요. 마음이 거짓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종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느냐. 그 헌신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했는데 내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죠? 죄를 고백하게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넘어서 7장 24절에서 25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데 또 드렸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게 사죄예요. 요게 확신이에요. 괜찮아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항상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는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으면 뭐가 되는 거요? 운동장에 있으면 꼭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지금 찍찍 뱉고 지그들 멋대로 행동하고, 그런데 때려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양아치라고 그래. 신앙의 양아치들 정말로 많아요. 내 괜찮으면 저 괜찮으면 끝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생각지도 않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삶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지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그를 세상을 따라 산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종이 주인을 무시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심판받아야죠. 그래서 보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든지 간에 나쁘든지 간에 선에 대해서는 선의 보상을 해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악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라는 뜻인데 미래 직설법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앞으로 다가오게 될 분명한 심판, 선과 악의 심판을 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힘쓰노라. 마태복음 16장 17절하고 똑같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가 뭐죠? 한 것을 받으려 힘쓰노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힘쓴다고 그랬어요. 인내와 절제를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빼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누가 뭐 복음을 몰라서 그럽니까?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오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곤란한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7절을 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그랬죠. 뭐 하라고요? 참고 선을 행하여. 이거밖에 못 가네. 그냥 됩니까? 안 그러면은 많은 애씀과 노력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잘 쓰셨던 하나님의 일꾼이죠. 12절 14절을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 3장 전체를 봐도 되는데,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게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하나의 이면을 만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노력을 해야 하고 힘을 써야 되는구나라고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더 뭘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강조한 것 같죠. 첫 번째가. 근데 이게 오류예요. 왜 오류인 줄 아세요? 그 강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틀렸다라는 이게 있어야만 이 전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면은 뭐냐면은 나도 노력을 하지만은 온전치 못하고 저도 노력을 하지만 온전치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한다라는 이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후자는 화합과 평화로 가고 전자는 분리와 비판으로 가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첨예하게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를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내가 만끽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불평과 고통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지 멋대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따간 두 가지 형태. 아무 때나 끼어 들어와. 구멍에서 그냥 나와버려. 그럼 나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그러면은요, 띠 한번 하거든요. 그냥 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와놓고 깜짝 놀라서 내가 띠하기 전에 먼저 깜빡이 눌러준 사람이 있어. 미안하다고, 뭐 잘못했다고, 잘못 봤다고. 그건 당연히 나도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할 일 다 하면 핸드폰 보면서 신호 딱 떨어졌는데 천천히 가요. 미쳐버려요. 그러고 신호 놓쳐버려요. 그리고 또 신호 대기하고 또 핸드폰 하고 있어요. 어제는 그런 경우였어요. 계속 2차만 천천히 가는 거야. 2차만 가졌으면 신호 받을 건데 그러면 나는 이제 신호를 몇 개를 기다려, 4개를 또 기다려야 돼. 성질 나죠. 저는 편하고 괜찮아. 저는 운전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운전하면서 할 거 다 해. 어디 가서 말할까? 나 운전하면서 할 거 다 해. 이렇게 가잖아요. 옆에 사람들 어때요? 미쳐버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복음은 완전한 자유입니까? 아니요. 배려와 책임을 함께 가진 자유예요. 성숙한 자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신다 그러세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봐요. 참고 선을 행했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1장 지금 우리가 몇 절이죠? 7절이죠. 7절. 그러고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봐요. 이거는 이신칭의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로마서 1장 7절을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요 내용은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요. 12장부터 15장까지. 요 이신칭의는 이제 몇 장까지 설명합니까? 11장까지 설명을 해요. 4장부터 11장까지. 자, 그런데 이 이신칭의는 뭐하고 함께해요?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만 강조해버려요? 믿고 구원받은 것을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믿은 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고통과 인내와 이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방종으로 흘러요. 그게 방종으로 흘러.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회개 없이 괜찮아요. 회개 없이. 이건요 정말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내요.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우리 승표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삼중교로 설명하면은 기복으로 흐른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하나 적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하나를 따로 떼서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모든 적용을 어디로 갔어요? 부활의 소망에 놓고 거기에 인내와 헌신을
확신을 강조한 거예요. 그럼 왜 따로따로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차를 팔 때 부품 하나하나 설명해. 안 그러면 면말하고 이런 걸 설명을 해요. 차 자체를 말이 부품 설명을 안 하는 거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뭐 나중에 계속해서 좀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듣는다고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고정되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한참이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릴 시간이. 답을 해주긴 했는데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죠. 24장이죠. 우리는 14절은 잘 알아요. 이 천국 복음이. 근데 13절은 잘 몰라요. 근데 13절은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왜요? 1절부터 12절까지 뭐 때문에? 믿는 자에게 닥칠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난을 빼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다 부인해야 되고 성경을 다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소망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14절에서 끝까지 견디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뭘 강조한 것이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이것은 다른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못 잡으면 참여한 자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자로서 끝까지 견뎌야 될 필요성을, 이유를 설명해주고 강조하는 것이지 절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에 따른 의미를 잘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이걸 제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거하면 곤란해요. 자, 빌라델피아 서머나교회죠. 정말 충성하고 있어요. 흠이 없이 하고 있죠. 그런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이요. 그러면 십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볼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이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뭘 또 했어요? 앞으로 고난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몇 사람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된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10일이라고 한정을 지은 건 뭡니까? 그 환난과 고난이 영원토록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10일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렇죠? 한 달도 아니잖아요.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을 견딜만 할 거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도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또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소리죠. 지금 상급을 잘 쌓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쌓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가 이신칭의는 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신칭의는 출발이고, 그리고 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출발을 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5장 몇 절이요? 8절입니까? 5장은 이제 성령의 상거를 16절 18절. 자, 누구와 연합한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로마서 뭐라 설명했습니까? 8장 17절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연합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상속자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무엇도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살 때 갈등이 분명히 옵니다. 이걸 이 모습하고 반대되는 모습 속에서는 이때 성령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열매는 뭐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될 때 거둡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 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 곧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삶, 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선의 열매를 얻게 될 거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당을 지었다라는 말만 설명을 할게요. 이 당을 지었다라는 말은 에리데이아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져요. 만약에 에리도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다면은 도수에 얽매여 고용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이나 자기의 야망을 가진 자들로 번역이 돼요. 에리데스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논쟁을 뜻하는 에리스에서 파생됐다 보면 논쟁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보느냐면요, 두 가지를 다 하나로 봐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육신의 열매를 말할 때 당을 짓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모습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간다 할 때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 에리데스를 그렇게 썼어요. 에리데이아를. 그런 다음에 그냥 논쟁을 즐기는 사람일 때는 에리스에서 파생되는 단어로 해서 빌립보서 1장 16절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법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해석이 달랐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의 에리데이아스라는 단어는 그냥 논쟁을 즐기는 자들로만 했고, 그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익을 따라서 얽매인 사람들로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에리데이아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리데이아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는데, 본문의 해석으로서는 두 개를 합친 것처럼, 어디서처럼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도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두 개를 합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총 세 개의 용법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6절의 용법이 있고, 2장 몇 절? 20절인가요? 2장 3절의 용법이 있고,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여기 앞에 있는 두 가지, 5장 20절, 야고보서 3장 14절, 이 세 가지 용법으로 에리데이아스라는 단어가 쓰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나로 따로 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 둘을 합친 것이 이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절대 개인으로서는 성경을 다 뭐 할 수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집단 지성이 진짜로 필요해요. 이런 것에는 언어학자들의 도움이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9절을 볼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환난과 공고는 같은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입니다. 어떤 악입니까? 말했죠. 불경건과 불의를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걸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영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네. 9장에 보니까 사람의 영.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면요, 여기에서 사람의 영 이렇게 쓰인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여러 군데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사람으로만 번역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도 푸시케가 사용됐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푸시케를 사용을 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마찬가지 43절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도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푸시케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용법들이 나뉘어지고 있었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사람에게는, 그럼 우리 영에만 환란이 공고가 있고 육에는 없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영과 육이 함께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것으로 영과 육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해하면은 합당하다. 그러고 이제 반대가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매도 더 많고 또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상급도 열심히 받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별 없이 심판을 하시고 구별 없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불공평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는 먼저 부름 받았는데요. 그리고 저 한국 땅에 있는 저것들은 늦게 부름 받았는데 무려 몇 천 년 차이가 납니까? 4,000년, 6,000년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이 정도 차이 나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이가 나요. 근데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분명히 이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기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서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찍 5시죠.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6시에. 그런 다음에 9시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12시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오후 3시에 갔어요. 5시에도 갔어요.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온 사람한테 품삯을 주는데 한 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제일 먼저 온 사람, 저 사람이 한 대는 나는 최소한 어우야 오늘은 수지 맞았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한 대 내려줘. 왜 그래요? 아니 저 사람 좀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대를, 나는 말이 왜 한 대를 내냐고. 내가 내 것을 주는데 네가 뭐라 하냐. 넌 네 것 다 받았잖아. 가지고 가.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 선을 해서 네가 악하다고 말할 수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권자예요. 그게 주권자. 그래서 마지막 11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떠한 불공정도 불의도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급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차지해서 내 것으로 차지해서 만드는 힘써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고 또 유대인과 같은 죄인임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언제나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써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언제나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서게 하시되 죄인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감사로 그 겸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일에 온전히 충성하되 힘써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죄인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선을 행함으로 이 땅의 삶이 경건과 공의의 삶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을 섬기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